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9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맛보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세대 철학자 가운데 안병욱 교수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에세이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인생은 농사라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인생을 농사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농부로서 인생을 잘 경작해야 된다. 어떤 농부가 돼야 되느냐?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정직한 농부 돼야 된다. 부지런한 농부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농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잘 의미해 보니까 참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심을 때에 심지도 않고 거둘 걸 생각하면 그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농부 되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일을 할 때 즐겁게 해야 된다.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이 세상의 지혜자인 안병욱 교수님이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기쁘게 일을 하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생겼어요.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요걸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씨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안 알려준 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의 열매를 뿌린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착한 일, 뭐 선한 일 같은 말이죠. 착한 일에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의 종류를 가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것을 뿌리기도 합니다. 악한 거 뿌리게 되면요 참 안 좋지요. 악한 게 뭐예요? 야, 나 이렇게 당했어. 복수해야지. 또 내 것도 아닌데 내 거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와요. 탐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갖고 있는데 저거 내 거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못된 일을 도모해요. 이게 나쁜 거 뿌리는 거예요. 또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이거 악한 거를 자꾸 뿌리게 되면 악한 것을 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무가치한 것을 뿌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은 어떤 거냐? 그냥 한시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무가치하다. 허무한 것을 얘기하죠. 권력, 파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목적 두고 살아갑니다. 돈 많으면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좋은 것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기쁨, 쾌락을 추구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거 다 부분적인 거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고는 자기는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앞선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우리가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버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보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로 가면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가게 되면, 우리 5장 한번 펴볼까요? 5장 6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의 길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다.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게 가장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머리로만 믿음의 길이 제일 좋아.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가지예요.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단 한 가지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됩니다. 개혁신학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참 뛰어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아주 높은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다. 인성은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 계세요. 근데 더불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의 신성이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꾸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설교를 쭉 하다가 설교하게 방법을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설교학에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의 장로교 설교는 적용을 잘 안 가르쳐 준다. 미국 가서 보니까는 아주 다양한 적용을 많이 세분해서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유용성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브라이언 채플 같은 아주 유명한 목회자, 학자인 분도 이 적용을 60%, 70%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가서 마음을 바꿨어요. 적용은 단 한 가지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아도 방향을 가르쳐주면 각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내 상황의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한시도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안 떨어지려면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면 좋은 게 뭐냐? 세상에 집착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에 운동권에 한참 있다가 늦게 학교를 퇴학을 받았다가 한 15년 만에 들어온 동기 형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생쌀을 요만큼만 해가지고 점심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형님 왜 맨날 그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많이 먹으면 욕심이 생겨. 그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나이가 들면 깨달은 게 있어요.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배가 따뜻하고 등에 따뜻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이 땅에서 의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의지하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조금 건강이 없고 우리가 조금 배운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이게 더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자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직접 임재를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데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시는 끈이 뭐냐? 성령님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천상에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영적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눈은 천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그래도 그거 화나지 않아요. 천상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신자는 목표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한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의 용어 가운데 두 가지가 되게 독특합니다. 모든 만물은 이용하고 하나님을 향유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만물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유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인데 향유라는 말은 어떤 거냐?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은 이용의 수단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향유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 성령님 통해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오늘 285장 찬양할 때에 어린 양 잔치를 미리 경험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천상에서 향연이 벌어져요. 파티가 열려요. 페스티벌이 열려요. 근데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게 성찬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하늘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단 한 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위를 자꾸 바라보면 나타나는 것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칼빈은 믿음의 가장 주된 연습, 활동이 뭐였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운전 혼자 할 때요, 혼자 부흥회하면 그거 되게 좋습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도 암송하고, 또 내 마음속에 주님과 대화도 하고, 그 다른 친구들하고 갈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혼자 운전할 때는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차 안이 부흥회장이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종말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여기서 때라는 게 하나님의 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걷는다.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간구해가지고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면 그때 주시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의 때에 주신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 지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아마 미치갱이라고 그런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미치갱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질 않아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님과 대면을 하니까 주님이 반드시 홍수 온다 말씀하셨으니,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밝은 하늘, 그거 뭐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신 게 중요하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영원을 맛보며 사는 삶이다. 영원을 맛보며 사는 삶이다. 제한적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에요. 천국은 진짜 좋지요. 이 땅에는 언제나 천국이 있을 수는 없지만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조금만 알았어요.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희망을 가져. 아유, 앞에 옆뒤가 꽉 막히면 하늘을 바라봐.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막연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뚫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나도 이 어려움에서 부활하고 승천한다 하는 거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의 인생은 소망의 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원래 그 찬란함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이 땅의 인생의 삶은 고단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다, 고난의 바닷속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졸업식 생각하면 돼요. 공부할 때는 힘들어요. 졸업장 타려고 할 때 공부 잘하면 상도 받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또 영원히 계실 것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에 상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되면 안 지쳐요. 지친 일이 있어도 힘이 나게 되겠어요.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